제가 고등학교 때 방언을 처음 받았는데요. 방언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저보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애가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쟤도 받는데 내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서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한 달 내내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제 한 3, 40분씩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쯤 되니까 그때 돼서야 입이 자꾸 이제 혓바닥이 조금 꼬이고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샬라샬라 하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방언이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 한 달 동안은 거의 방언이 돌린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또 막 누굴 따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이었고 기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방언이 되겠나 싶었는데 한 달쯤 딱 지나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방언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방언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어야 하는데 방언이 나오니까 이제 새벽 기도를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목표는 다 이뤘다. 그런데 속마음은 어땠냐면 굉장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생각하고 늘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기는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감격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이죠. 방언이 익숙해지기도 했고 또 그 방언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셨던 또 그 은혜들이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까먹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지를 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방언에 대한 생각이 그 감격이 더 이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혜의 감격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또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사람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부지런하고 또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삶을 어렵게 해서 멀어지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이용합니다. 그 축복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결국엔 그 하나님을 복의 근원을 자신으로 돌리게 착각하고 만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돌이켜야 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역대하 14장 15장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 2차에 걸친 아사의 신앙 개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35년간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그들이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발전하고 융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장처럼 안타까운 반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축복 속에서 결국에는 교만해집니다. 또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다가 오히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너무나 은혜로운 생활을 했었고 또 초중반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구스의 백만대군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합니다. 또 승리에 도취할 그런 상황에 선지자의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 자신과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부수고 또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또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전쟁 없는 평화를 35년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36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침략의 위기 앞에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하사 왕이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하고 요새화해서 유다 백성과 유다 왕이 바사에게 왕래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에 대한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구스 군대의 침공 때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능력 또 세상의 지혜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라마 지역이 요새화된 것을 막으려고 다른 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자신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자 결국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전처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분노하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또 백성을 학대하게 됩니다. 또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 위독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을 의지하는 모습들만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변질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축복마저도 교묘하게 망치는 사탄의 간괴,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고 또 나라의 융성을 누렸고 또 과거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점차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 속에서 결국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결코 깊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믿음이 퇴보되고 또 그 순도가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삶의 변화가 된 것이죠.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좋은 믿음이 결코 오늘 그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사의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마저도 사실 모르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의 능력이 결국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믿음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하면 결국에는 믿음을 내가 지키기 어렵다, 내가 쉽게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해진 삶에 더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은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에는 손 안 대고 코 푼 것처럼 너무나 지혜롭고 또 똑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어떤 모습으로 바뀝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영역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결국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강력한 아람 군대까지도 그의 손에 붙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더 큰 승리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행동이 결국 망령된 행위가 될 것이고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단기적인 평화를 위해서 택한 그 길이 결국엔 장기적인 불안과 전쟁을 불러온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이미 타락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견자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과거와 달리 오히려 투옥하고 또 백성들을 학대하는 포악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분노는 결국 확산되고 결국엔 그 확장으로 인해서 결국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자신의 인생이 마감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결국에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노력을 해서 지켜야 하고 또 항상 돌이킴으로 지켜야 하고 또 내가 나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내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결국에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는 과정도 분명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끝이 내 신앙의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무너지면 안타깝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사 왕은 화려하게 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고 또 그로 인해서 평안과 융성을 누렸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옳은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내가 과거에 있었던 내 과거의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이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믿음이 내 현재와 또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감격했던 순간 또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새롭게 늘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생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의지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지 않고 현실을 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합니다. 결국 아사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아도 결국에는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축복에 휩쓸려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게 되고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뒤에서 쉬지 않고 공격하고 또 쉬지 않고 유혹하고 또 쉬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자신을 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쉽게 나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또 내가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마저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쉽게 연약하기에 결국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지혜가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격을 잊었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아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이 주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않고
끝이 가장 좋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